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교회 문제나 기독교 전체의 돌파구를 찾으러 갈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즉, 초대교회를 지금의 교회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 구호는 좋은데 말이죠. 그 초대교회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가? 초대교회와 같이 12사도가 있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내 것, 네 것 없이 다 유무상통. 야,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가? 또는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모여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교회? 아마 진짜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몇 사람이나 남을까? 초대교회 안 하자고 할 것 같은데? 나름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지금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형태였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묻겠죠. 그럼 아닙니까? 그럼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 어디에도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게 하신 성령님이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것을 간과하고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가 나타난 어떤 현상만을 보고 교회, 초대교회, 어떤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절대시한다면 성령께서 그때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서로의 귀한 것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모호한 그런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모임이 되게 하셨을까?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과 이런 물음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은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라는 모임이 이어져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미안하지만 사람들의 사랑의 나눔과 교제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또한 교회의 시작은 어떤 특출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남부 독일은
또 성령 강림절 맞아서 2주나 쉬잖아요. 방학이에요. 그럼 의미가 있죠.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성령 강림은 곧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의 임재를 그 어느 곳보다도 사모하는 곳,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 임재를 더욱 확고히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서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이 모임을 갖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교통하심 말입니다. 매번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꼭 들어가죠. 교회가 되는 것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신약시대 이후의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대란 말은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 모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여서 서로가 지체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몸에 속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서로는 같이 그 몸에 참여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가지예요. 가지. 각각의 가지예요. 저 위에 있는 가지도 있고 밑에 있는 가지도 있고 각각의 우리는 가지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께 속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 경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 단어에 되게 깊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경험. 나는 어떻게 하나님 경험을 했는가?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나의 열망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고 돌아갑니까? 성령에 대한 경험을 어떤 포인트에서 하고 돌아갑니까? 지난주 예배는 어땠습니까? 오늘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도나무 전체에 흐르는 양분이 가지 하나하나로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속하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주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놀랍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동안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경험이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예배당에 와서 앉았는데 내 마음이 녹아요.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다, 내 아들아.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찬양 가사 하나가, 한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 하나님 날 잊지 않고 계셨구나.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구나. 날 기억하고 계시구나. 날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경험이 예배 때 수시로 우리에게 그 경험들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 때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말씀하고 계시고 손 내밀고 계세요. 교회는 바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곳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 한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것을 같이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서로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 사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래도 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품어지고 이해가 되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아끼고 숨기는 것이 없이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속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한 줄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구나.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서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교회의 지표로 삼을만 합니다. 즉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얘기인가 싶은데 그 전의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하는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첫 번째로 사도들이 하는 말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교회의 변화죠. 이전에는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선포되어지는,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받은 사람만, 지난주 우리 이 전 본문을 봤을 때 세례받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서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3,000명은 베드로가 혼자 다 세례를 줬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세례를 줬어요. 마찬가지로 가르침이 선포되면 같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각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준 사람들이 3,000명이 된 거죠. 즉 성령에 사로잡혀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예수를 믿기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은 메시지로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가르쳤겠죠. 당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저 올라가서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는요,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어찌 보면 그 명맥하에 지금 하고 있는 행위겠죠.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이한 일들이나 은사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냐?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점점 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말씀을 보게 만들어요. 말씀을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왜? 말씀은 곧 주님이시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표지는 바로 가르침, 즉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다시 한번 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정도면 이제 외우겠다, 그죠?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와 떡을 떼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교감을 얘기한다면, 떡을 떼고는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정신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전에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 불편해.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가는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단절이 아니잖아요. 희한하게도 죄의 결과는요, 계속 단절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계속 나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지고 뭔가 싫어지고 거리감을 두고 싶어지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이성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열이, 그 나눔이, 그 멀어짐이.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가까워지게 돼요. 가까워지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이상하게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말하고 싶고. 성령의 결과예요. 성령은 이음이고 평화하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죄가 하는 이간질과 나눔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가는 교제, 정말 성령이 임하실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니, 저 사람이 성격이 바뀌었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격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 원래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럼 그건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성격이 안 바뀔지는 몰라도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혈기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요. 내 입술을 주장하시니까요.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못마땅한 말들을 너무 스스럼 없이 당연하게 내뱉고, 그건 자기가 나 지금 죄 가운데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를 부족하게 여기거나 모자란다고 자꾸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뭔가 갖춰진 사람들일까요? 인격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성격적으로? 아니에요. 다 우리랑 똑같아.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미 성령께서 그 주신 충만함이 저 사람의 모남과 부족함을 채워버려요. 내가 충만하니까 저 사람이 구걸하지 않아요. 모남이 감당이 돼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이 조금 어떻게 한 것도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너까지 그래? 내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왜 이 일까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거 뭐야? 아, 짜증나. 날도 더운데.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왜 너까지 그러니?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충만할 때는요, 그게 감당이 돼. 웃고 넘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게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요. 내가 자꾸 비어있는 것만 진짜 바닥을 긁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얼마나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서 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물된 동산과 같이 채우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뭘 제거하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임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 원래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나를 붙드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져. 왜? 내 마음에 쿠션이 이만큼 생겼어요. 쿠션이 없을 때는 탁 때리면 팍 맞았는데 지금은 탁 때리면 덩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저 사람이 창으로 찔러도 창조차도 그게 쿠션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굳었던 마음, 꿍 하고 있었던 마음, 못마땅했던 마음,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또는 사과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어디다가 두냐면 상대방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나도 하겠어. 여기다 두니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언제 사과 하나 보자. 언제 네가 달라지는 거 보자. 왜 우리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저 사람한테 두냐고요. 기준을. 주님께 둬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지 않든 그거 상관없어. 남편이 어떻게 하든 아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한테 달린 거야. 내가 주님과 지금 친밀한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세요, 하나님. 나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어. 똑같아. 미안하지만 똑같아. 근데 내가 변했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니까요. 내 마음을 녹이십니다. 찬송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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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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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네, 천천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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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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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렇게 그냥 부르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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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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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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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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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저는 분명 4분의 3박자로 배웠는데 저게 왜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핵심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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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여러분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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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순간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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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부르니까 내 마음이 녹아져요. 내 마음의 불안함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모두 녹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니까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용납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잘 몰랐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눔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부족해질 때, 부족함이 채워질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행복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의 영을 구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모든 차별과 차이와 낮아짐과 높아짐을 다 무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를 차별하고 나뉘고 구분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교제, 우리의 물질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당시 교인들 중에는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애찬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교회 와서라도 좀 먹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짜 교회에 먹으려고만 나올 사람도 있었던 거야. 요즘은 옛날 같으면 유학생들이 교회에 오면 밥도 주고 막 저희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주일날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먹기 힘든데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릴 합니다. 그렇죠? 기대하시고. 이제 유학생들이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밥 준다고 교회 안 와요. 그렇죠? 달라졌어요. 지금 뭐 커뮤니티 때문에 또 교회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애찬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밥을 먹고 예배 후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꼭 성찬을 또 했어요. 애찬과 성찬이 다르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을 따로 또 행했습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조금씩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형제의 물질적인 부족함들도 채워줬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하늘의 보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버렸으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이런 것들이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걸 어떻게 써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지를 깨달아 버린 거죠. 여러분, 나눔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친절과 어떤 사회봉사에 대한 어떤 투철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보잘것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세상의 것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쓴데 가장 기분 좋지. 저 사람 지금 밥 못 먹고 있대요. 그래요? 제가 좀 돕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거가 그 영락교회의 한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이 몰래 금호동에 어렵게 살았었는데 거기를 쌀 같은 거를 몰래 와서 갖다 놓고 가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장모님께서 혼자 6남매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몰래 또 자기 돈 같은 것도 또 갖다 놓고 가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거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럼 그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고갯길을 올라가면서도 쌀을 지고 가면서도 기쁜 거예요.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내게 손해보는데도 지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평안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막 무슨 명상음악 듣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게 죄된 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아주 최상의 길은 아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끼치는 그 행복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평안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물질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나는 알았기 때문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구제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받는 이도 또 함께하는 이들도 모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2장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모이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기도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막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기도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찾습니다. 그럼 기도에 정말 재미 붙여본 적 있으세요? 막 기도하려고 밤에 또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더 하고 싶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영인데 그럼 당연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겠죠. 더 기도하도록 하시겠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자 기도의 행전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무엇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대단히 본질적인 걸 한 거죠.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할 일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하는 모임이에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거지. 그죠? 이 시간에. 그런 일을 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성령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의 뜨거움을, 하나님 경험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보지 못했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